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 사항권 1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처럼 우리도 늘 당신께 향할 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무엘 사항권 1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얘기 사무엘 그러면 되게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무엘이 보통 차에 버스에 많이 붙어 있었죠. 이렇게 소년, 이렇게 치마를 입고 무릎하게 이렇게 나온 예쁜 소년.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소년이 아니고 치마 입었으니까 소녀의 기도래요. 그게 제목이.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세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잘하는데 하느님의 음성은 못 듣지요? 못 들으세요? 들으실 수 있는데 왜 못 들으세요? 왜 그러냐? 귀를 2개나 줬는데 안 들리십니까? 예,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는데 이제 성서를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게 하느님의 음성이고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 길이에요. 다른 거를 원하지 마세요. 다른 어디서 이상스러운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상스러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도깨비가 하는 거죠. 이상스럽게 밤중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무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주 정말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의 음성이 이렇게 성서를 읽어도 그게 하느님의 음성으로 콱 내 마음에 할 때 그걸 뭐라 그랬죠? 레마가 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깨달음을. 그러면 개요를 보자면 사무엘 사항권은 어떤 이야기냐면 판관 말기. 그러니까 마지막 판관이 누구냐면 판관기에 나오는 사람이 12명이었죠. 여기 사무엘 사항권에 판관 2명이 나와요. 엘리와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판관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을 보고 있다가 하느님의 교회를 보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그 권이 내려가요. 사실은 엘리의 그 사제의 2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2 아들은 너무나 범죄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슬픈 얘기죠. 한 가정이 성가정이 못 되기 때문에 아주 성스러운 가정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이 못된 짓을 할 때 옆에 가정으로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관 말기에서부터 왕정 시대까지 한 몇백 년간의 얘기. 그런 이제 왕정이 한 500년이 가거든요. BC 586년에 망하지 않아요. 모든 그 이스라엘이 그때까지의 얘기가 이제 사무엘 사항하권, 그다음에 열왕기 사항하권이 이 왕들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발전 단계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이 왔죠. 그래서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성서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고 따라갔죠. 외아들까지 바쳐가며. 그래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가 하느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10계명까지 주지요. 또 다윗. 아주 똑똑하게 정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물론 노아도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배도 만들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의 전표예요. 메시아의 어떤 한 부분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메시아론 속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또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바로 사무엘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제일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신 분이 구약성서에서는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런 뜻이 뭐예요? 하느님께 빌어 얻은 아기 이런 뜻도 있지만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래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예,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앉아 계셔도 특별히 귀를 쫑긋하고 있는 분은 더 많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되게 좀 땅바닥에다 흘리고 한두 개만 주워 가시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사무엘은 정말 이러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참 이상해요. 우리가 그 시절,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기도가 나왔죠? 제목이 무슨 환자. 아주 요즘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 이제 어제 쉬면서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사랑과 영혼. 거기에서 보니까 그 영혼이 나쁜 영혼은 죽으면 마귀들이 주르륵 와가지고 막 이빨을 그냥 허연 이빨을 내놓고 막 끌고 가지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지금 빛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기다려줘요. 금방 안 끌어가고 하던 일을 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벼랑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수까지 다 하고 또 하늘나라도 가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자기를 죽인 자를 그러니까 자기 복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자기 애인이 또 고통을 당할까 봐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었죠. 구자 번호 가져가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옆에서 보호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이렇게 어떤 사람 자기 사랑하던 사람 옆에서 주위에서 맴돌며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수호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겠지요. 거기에서는 직접 죽은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도와주지만 우리 수호천사를 시키면 잘해줘요. 그 역할 하는 분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죽으면 그렇게 떠돌아다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민 것이죠. 죽으면 일단 하느님께로 가야 되니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심판? 사심판과 공심판. 그죠? 공심판은 이 세상 끝나는 날 같이 받고 사심판은 죽은 다음에 혼자 올라가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이 낳기까지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바로 안나.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같은 뜻이에요. 한나, 안나 같은 뜻이에요. 한나는 H 발음을 넣은 거고 안나는 H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안나. 모음만 발음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나? 정말 아주 깊은 신뢰심에 묵상 기도를 했어요. 막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기도를 했어요. 통하는 기도. 하느님, 내 마음속에 이 깊은 정말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느님께 서원,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보통 제물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내 부끄러움을 면하니까 아들을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것이니까, 그죠? 하느님이 주신 거 하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아마 화요일 밤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으죠?
지난 주일이 우리 성서 모임의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따님이나 또 이웃의 아가씨들이나 이런 아는 사람들 잘 인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목요반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소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에 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많이 사진 전시도 하고 우리 수도원에 대한 것을 홍보해 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이 다녀가요, 여기를. 어느 성당에서 뭐 단체로 50명, 70명, 100명 막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때 한번 정말 자녀들 손을 잡고 이렇게 신학교에도 가보고 수녀원에도 가보고 이러면은 참 좋다 그랬더니, 요번 주일이라 그랬는데 지난 주일인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미아 5동에 계신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데리고 여기 오셨대요. 그런데 그날 이제 여기에서 모임만 했으면 그 남자는 쫓겨나지요. 여기 남자는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마침 엠마우스를 떠났어요. 이렇게 떠나가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걸어가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의동 명상의 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 수사님들한테 맡겼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랑 그 남자애들은 거기서 얘기해주고 또 여자들은 또 수녀님과 함께 얘기하고 우리 예비 수녀들하고 등산도 하고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아주 산에서 이제 이렇게 소풍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길에서 만난 것 같이. 그랬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그걸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흘려버려요. 언제 했냐? 요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몰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번 주일이 바로 사무엘의 주일이에요. 성소주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보나야 마리아야 데레사야 베드로야 부르는 주일이에요. 참 그 신기하죠. 정말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신자들이 주일날 아주 성당으로 이렇게 모여오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유, 하느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오는구나. 부르심을 듣고 오는구나. 이거. 그 다음에 이 혼란스럽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다리통을 다 내놓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긴 수도복을 입는 수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그 끊임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냥 찻소리가 빵빵빵 하는데도 하느님의 음성을 고요히 듣고 하나 둘 찾아오는 걸 보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느님 보시기에. 저도 이쁜데. 네, 제가 봐도 그냥 예쁜 처녀들이 머리를 길게 늘리고 예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와가지고는 시꺼먼 옷으로 바꿔 입고 머리도 쭉 자르고 뒤집어 쓰고 이러는 걸 보면 참 그냥 하느님이 어쩌면 저렇게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정말 360도로 변하니까 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응? 이익을 따지고 그러면 수녀원에 오면 뭐 월급 주나요? 그냥 무조건 무료 봉사죠. 그러는데 참 그런 거를 생각 안 해. 이익을 따지지를 않고 이해타산을 안 하고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그냥 자기에게 허라는 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로원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하고 병원에서 하라 그러면 병원에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예, 저는 여기 서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서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성소주일. 근데 또 사무엘 주일. 그럼 그거 만들어냈네. 예,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귀를 기울이면 듣는다 말이죠. 하느님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마음에 양심에 내가 수녀가 되고 싶다? 그게 부르는 거예요. 되고 싶다? 마음이 일어나면 예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묵살해버려. 그리고 다른 더 이쁜 옷 입으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소리에 귀를 얼른 기울여야 돼. 되게 이제 그러세요. 아이 내가 수녀가 될걸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다 해보고 쓴맛 단맛 다 본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버스가 떠나기 전에 스톱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열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해보세요. 예, 성전에서 실로 성소 해보세요. 그 시대에는 성전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실로. 고요함이란 뜻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고요한 집에서 하느님의 교회가 있는 앞에서 제사를 준연제 1년에 한 번씩 지내러 갔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참 듣기 쉬워요. 성전도 많지, 일주일마다 가지. 그런데도 귀를 꽉 막아서 안 들려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실로 성소에만 갔어요. 보통 사람들 실로 성소까지 안 가요. 그런데 이 가정은 성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제물을 가져가서 바치는데 참 이 성가정 안에도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그렇죠? 예, 왜 아내를 둘씩이나 얻어가지고 찌그락짜그락 싸우게 만들어요? 분인나와 한나 두 여인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분인나는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랬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그 아들들 이름 몫으로 재물을 주니까 재물을 여러 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한나는 맨날 한 몫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밖에 못 드리니까 슬펐어요. 그런데다 분인나가 아이고 응? 아들들도 없이 뭐 제사는 지내러 가냐고 그러면서 약을 올려요. 여인들의 투기가 얼마나 아주 셉니까? 얼마 있다간 다 해골바가지 다 될 텐데, 그 동안에 그렇게 좀 서로 부드럽게 살면 좋을 텐데, 찌그락짜그락 하고 싸우는 거죠. 물론, 부처님도 뒤돌아왔는 데죠. 그런 거, 아주 그 가정에 그런 여인이 둘 있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부처님 같은 성질이라도 성질 나지요. 예? 그래서 저기 그 무경탑집 여자애 남자인가 참 거기에 보니까 노인 할머니도 십전 대버탕 이렇게 한번 웃겨야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간다고 막 화를 내겨.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참 이게 인간 삶이구나. 그게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에도 사무엘 상권 1장에도 나왔죠. 분인나와 한나가 찌그락짜그락 싸웠죠. 그래가지고 한나가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만 이루어줄 수 있지 남편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한나에게는 아기를 못 가지나. 그래서 한나가 오직 하느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야 된대요. 하느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를 자꾸 바라보니까 거기서 얻어가져라 이러죠. 그래서 한나가 하느님을 막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느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느님이.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서원 기도를 할 때 잘 들어준대요. 근데 이제 서원 기도는 또 꼭 지켜야 된대요. 우리 수녀들이 서원을 하잖아요. 3대 서원. 예, 처음에는 1년 서원하고, 그 다음에 3년 서원하고, 그 다음에 종신 서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종신 서원할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4년 동안 예비 수녀 기간을 또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이렇게 된 다음에 종신서원 반지를 깨요. 10년까지가 약혼 기간이에요. 왜냐? 나가도 된다 이거죠. 10년까지 잘 생각을 해서 영원토록 일을 하라. 처음부터 막 자유를 뺏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하는데 이 한나가 하느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들이 없어서 맨날 놀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느님께 도루 바칠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여뻐서 하느님께서 아들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사무엘 해보세요. 사무엘. 하느님께 빌어 얻은 아기 그렇게 짓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도 된다 그랬죠. 시오마 기도 있죠? 쇠마 기도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쇠마 그거와 같은 뜻이지요. 사무엘 쇠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의지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9일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사무엘을 정말 서원한 대로 갔다가 아기 때부터 봉헌했어요. 지금은 안 받아요. 누가 아기 때부터 갖다 바치면 이제 똥기저귀까지 빨아요. 지금은 20살이 넘은 사람만 받습니다. 수녀원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아기 때부터 갖다 바쳤나 봐요. 아기 때부터 교육도 받고 또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 20살이 또 훨씬 넘으면 또 어려워요. 30이 넘으면 교육이 안 된대요. 그래야지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이 쑥 들어가지 그냥 좀 나이가 먹으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어오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쏙 들어와야지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뭐 미팅하고 조금 눈도 높아지고 그냥 이렇게 재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 보면 시집도 못 가고 수녀원도 못 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들이 먹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서 오면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면 또 수녀원에서 또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외국에도 보내고 자기의 소질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 좋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서 잤어요? 하느님의 궤,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궤짝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죠. 오랫동안 하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느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부른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사제에게 가죠. 사제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거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불러요. 엘리 사제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자거라. 그래서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도 못 듣는데 써놓은 거 읽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 사제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못 깨달았는데 사제는 즉시 깨달았어요. 아,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느님이 또 부르시거든. 야해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나이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서 읽을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나이다. 그러고 읽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눈을 떠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래야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눈에 눈곱 끼었으면 다 청소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가 이 말씀을 단에서 부엘세바 해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단은 이스라엘의 맨 12지파 꼭대기지요. 단이 제일 꼭대기, 부엘세바는 맨 남쪽이에요. 거기에 부엘세바, 맹서의 우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세바가 우물인데, 그래서 부엘이 우물인데 세바가 맹서거든요. 맹서의 우물. 거기에까지 정말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지내주고 재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수훈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봄에 사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많아요. 강의가. 그래서 6월, 7월은 제가 다른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강의를 좀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제 그만, 원장 스님도, 아유, 그렇게 그냥 다칠 뻔하고 벌써 그게 늙은 탓이야. 해가며, 그러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고. 그런데
거절하게 생겼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때르릉 하더니 맨날 때르릉이면 보나수녀예요.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수료증 주셨던 수료미사 해준 신부님 있죠? 2번 연속으로 해주셨죠? 그 신부님이 이제 본당에 나가셨어요. 도척본당에. 예, 도척본당에 양로원도 큰 거 있지요. 거길로 보좌 신부님으로 가셨는데 견진을 6월 달에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신심이 없고 미사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대요. 다 구겨운데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아는 거는 빵점. 예, 안질뱅이 신앙이래요. 그래서 수녀님이 와서 눈도 떨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미사의 은혜가 무엇이다. 성서는 꼭 봐야 된다. 이걸 좀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 제가 또 거절할 수 있어요? 나도 수녀님이 부르면은 예 그러고 가서 미사도 해주고 수료증도 몇백 명에게 줬는데 수녀님이 안 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예 그랬죠. 했더니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여기 오셔서 좀 노시고 그러래요. 놀 시간도 없지만 아무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거절하기가 참 힘들어요. 신부님들이 직접 전화를 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회장님이 하면 제가 그냥 꽉 차서 안 되겠는데요. 제가 좀 그런다고. 그것도 사람 차별하네. 높은 사람이 하면 또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말 하느님이 부르심에도 응답을 빨리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집안에도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려면 성가정이 돼야죠. 성가정이 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답니다. 성가정. 성가정에는 무슨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 예, 성가. 하느님을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성경 읽는 소리, 성가 소리, 이런 게 들려야 되죠. 그 다음에 웃음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싸움소리가 들리면은 마귀가 들어가요. 이거 우리 집이구나. 그러고 들어가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복이 온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정이 되려면 정말 기도, 마귀 쫓는 법이 바로 그거라 그랬죠? 촛불을 제일 먼저 켜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송아지는 못 받치나마 촛불이나 큰 거 좀 키라 그랬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가져가셔야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거 마지막으로 큰 초, 저렇게 정성스럽게 수녀님들이 한 것도 정말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딱 양쪽에 2개 키세요. 그러면은 더 좋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한 줄은 올라가고 한 줄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가를 불러야 돼. 큰 소리로. 그래야 하느님이 오신다고요. 또 성서를 읽으면 하느님이 내 말씀이 여기 울려 퍼지는구나. 내 집이구나. 그러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뭐를 하라 그랬죠? 응? 또 성수를 치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촛불을 켜고 기도 소리, 또 성서 소리, 성가 소리, 웃음 소리, 성수를 치고 그러면 마귀는 달아나고 하느님이 오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불러가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또 온 가족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집안에 하느님의 음성이 내려요. 근데 엘리의 집안은 어땠어요? 사제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제물을 함부로 했죠. 그 엘리의 2 아들 비누하스와 홈니와 비누하스 2 아들들이 삼지창 이렇게 쇠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물을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이렇게 태우려고 그러면 우리 사제님은 날 거를 좋아하신다. 태운 거는 안 좋아하신다고 막 찍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막 찍어가. 그리고 그 하느님의
심부름꾼은 일하는 여인의 방에까지 막 들어갔어요. 괜히 들어갔겠어요? 무슨 수작하려고 들어갔지요. 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나요? 찍 해보고 지나가죠. 거기 가서 뭐 주워 먹고 지나가죠. 그래, 여인의 방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느님의 집을 아주치 멋대로 법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 집안에 망한다. 그러고 그 권을 너에게 준다. 아유, 그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죠. 이 사무엘이. 하느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엘리의 사제 집안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엘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불경하고 제물 드릴 때 정말 아까워하고 자기가 먼저 먹고 내놓고 이러는 사람들은 다 망하리라. 이거를 시청각 교재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구약을 배우면서 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가 아니라 아, 이렇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느빌림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셀렘드무트. 하느님 모습을 닮은 자를 만들어야지. 느빌림, 땅으로 내려가는 자, 키만 크고 육체만 잘 자라고 그냥 이 세상 공부만 많이 하고 하느님의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1집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집에 그걸 들으시고 미사의 은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참석하고 20가지 은혜를 받아요. 20미사 은혜. 그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은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말하기 어려웠는데 엘리가 다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겸손되이. 그러면서 하느님 하시는 일 어련하시라. 그리고 말만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빨리 그걸 실천해서 아들들을 어떻게든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죽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전세가 약하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은 강해요. 쇠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 쪽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힘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아주 어려울 때만 그래요. 아쉬울 때만. 그러면서 가서 하느님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궤를 메는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 온갖 그 공경심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러는데 아무런 예의도 안 하고 삼지창 가지고 다니면서 하느님의 거를 먼저 먹는 그런 주제에 야훼에게를 덜렁덜렁 미고 그러고 전쟁터에 왔어요. 이건 뭐냐? 맹신. 해보세요. 그냥 나는 영세 받았으니까 뭐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맹신을 했기 때문에 야훼의 궤가 뭐 궤짝이 무슨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만하면 주고 안 줄 만하면 안 주는 거죠. 그 궤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궤가 뺏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야훼의 진영에서 와 그러는 함성이 들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이 어제가 기가 죽었었는데 그러니까 야훼의 궤가 진영에 왔댄다. 큰일 났구나. 우린 죽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신뢰심이 커요. 우리는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그 하느님의 궤가 얼마나 유명하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에집트 사람은 얼마나 매 맞았느냐? 우리도 하느님 백성이 아니니까 매 맞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러면 마지막 죽기까지 싸워보자 이거예요. 쥐새끼가 막 모르면 죽기까지 그냥 콱 가서 물지요. 그럼 고양이도 죽인대요. 쥐가 독이 오르면 죽인대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사나이답게 싸워보자. 여지껏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에서 종처럼 부려먹고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이니 마지막 길을 돕고 싸우자. 그러고 아주 그냥 막 다 같이 결심을 했어요. 화이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와 그러고 나가니까 이 쓸쓸한 사람들은 뭐 힘이나 있어요. 그냥 하느님만 믿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안 싸워주셔. 자기들이 싸워줄 만큼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만 해야 받아요. 그래서 그만 야훼의 기회를 뺏기고 야훼의 기회를 맺고 있던 사람 둘 다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엘리에게 알리죠. 한 사나이가 쫓아와서 엘리 사제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가 그래요. 야훼에게는 무사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래도 물었어요. 아들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야훼에게는 무사하냐? 아유, 야훼에게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로 나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예, 이 사람이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뛰뚱거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우리는 몸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살 빼려고 막 그러지 말고 자연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면 살이 빠지지요. 예, 옛날에는 제가 참 뚱뚱한 수녀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살찔 새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 좀 이렇게 하느님을 덜 신뢰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일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 안 해요. 그냥 예 그러고 막 해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죽고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었는데 비느하스 홈리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뭐라 그러나요? 산고 그게 진통이 겪더니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아가봇인가요? 이가봇이? 이가봇이라고.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구나. 야훼에게도 뺏기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랬으니까 야훼 영광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울 날이 없구나. 그러고는 절망하고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절망 상태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봤으면 그가 절망을 안 했는데 하느님을 다시 부르면 돼요. 내가 다시 부르면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불렀지요. 그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10번, 100번 불러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 몰려가니까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기도의 사람을.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에벤 에젤 그 돌멩이를 어디에다 놨어요? 미스바 해보세요. 미스바라는 그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 이름 뜻이 하느님이 감시하다, 하느님이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미스바 그 구국 기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디에서 주로 많이 기도해요? 명동 성당에서 구국 기도 미사 지내지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인가요? 첫 월요일인가요? 그렇게 명동에서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미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느님께 제물을 올리면서 돌멩이를 올려놨는데 그 돌이 정말 기념비가 되어서 승리했으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돌이다. 에벤 에젤 해보세요. 도움의 돌.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정에 이렇게 촛불을 켜고 제단을 삼으면 그게 바로 에벤 에젤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하느님이 도움의 돌을 주신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에벤 에젤이에요. 여기가 에벤 에젤이야.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장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벤 에젤을 이제 돌멩이를 놓고 이렇게 사무엘은 늘 기도했어요. 아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어때요? 탄생하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했고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얻은 아기, 이름도 그런 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왕을, 이제 다음 주에 배우죠. 왕을 삼을 때에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해주는 기도를 했죠.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또 언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상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상에다가 이름을 많이 이렇게 봉헌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목용 한 번씩 하는 거 5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이상 해요. 3번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을 못하면 2번, 2번 못하면 1번이라도 하세요. 그럴 때 주목용 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야 눈알 안 빠지지요. 왼쪽 눈이 빠질 뻔했어요. 이제 다음번에 오른쪽 눈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는 이 나지르인 해보세요. 하느님께 봉헌된 자, 예, 하느님의 것, 그런 뜻이라 그랬죠. 햇순, 예, 하느님의 사람을 나지르인이라 그러는데, 성서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지르인으로 뽑힌 사람이 3명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삼손, 사무엘, 세자 요한, 세례 요한, 요한 세자. 이 3사람이 참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다 특색이 있어요. 삼손은 이렇게 태어날 때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발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니 나지르인이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술을 먹지 말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기도했지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잉태를 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천사가 또 나타났지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즈카리야, 이상하네요. 엘리사벳에게 안 나타나고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죠? 즈카리야, 남편에게 나타났네요. 삼손은 어머니에게 나타났지요. 대개는 어머니가 더 세요. 사무엘도 어머니의 기도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즈카리아에게 먼저 나타났고 엘리사벳에게도 따로 나타났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벌써 내가 아기 가진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난 인지서야 알았네. 그랬죠. 제사 지낼 때 들었죠, 음성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제사 지낼 때, 하느님 집 가까이 신앙 해보세요. 가까이 갈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큰 힘을 받았는데 그 큰 힘을 어디다 썼어요? 여인 3명과 교제했다 그랬지요. 이렇게 딴짓을 했어요. 그 힘을, 정력을 딴 데다 쏟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뭘 했어요? 예, 하느님의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 옆에서 잠자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여인 옆에 간 게 아니라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교회 안에 뭐가 들었죠? 십계판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서 옆에 있으면 하느님의 교회예요. 계약교회라고 이게. 예? 구약, 신약 다 교회지요. 그리고 요한 세자는 뭐를 했어요? 세례를 주었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렇게 나지르인이 됐으면 하느님이 일을 해야 될 것이지. 예? 그렇게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리고 그러나 삼손도 마지막에 기도했지요. 나에게 또 힘을 주면 많은 사람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은 또 들어주세요. 사무엘은 뭐를 했습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먼 건설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를 했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신약의 첫 예언자이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의 말씀, 메시지를
알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음성이 언제 들립니까? 성서에서 대림절 때. 에? 산 골짜기를 하느님의 갈 길을 닦아라.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라.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 골짜기는 욕심, 응? 뭐 돈을 그냥 사각개 쪽에다가 쭉 넣어놓고 막 이렇게 그럼 그건 산이라고요. 산. 이렇게 욕심 보따리가 있으면 하느님 안 보여요. 그리고 골짜기는 뭐냐? 또 나쁜 짓을 하고 하느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죄를 지면은 이것도 하느님의 길이 평탄해야 하느님하고 나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게 요한 세자의 강론이 언제 외치느냐? 대림절 때, 또 사순절 때 하느님을 만나려면, 하느님 축복을 받으려면 길을 닦아라. 이게 고백성사예요. 고백성사를 받고 길을 닦고 무슨 줄을, 세 줄을 꼭 잡으라 그랬죠? 기도줄, 성서줄, 선행줄. 예, 기도하고 성서를 읽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또 그냥 헛공사하면 안 돼.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돼요. 난 믿음 가졌다 하고 막 이렇게 돌아만 다니면 안 되고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맺어야 그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짝성경을 해보겠습니다. 짝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3장 9절에 뭐라 그랬죠? 이건 유명한 말이니까 외우세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나이다. 요게 그대로 어디에 나옵니까? 루카복음 1장 38절에 나오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도 성서를 읽고 네, 성서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요, 못해요. 내 것만 좀 들어주세요. 하느님 말씀 안 듣고 그저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느님한테 명령을 하면 안 되죠. 하느님 뜻에 합당하면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야 들어주세요. 근데 꼭 해주세요. 그럼 명령이에요. 그럼 뭐 하느님은 우리 심부름꾼인가? 우리가 종이지요. 종 거꾸로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주인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주인하고 종하고 거꾸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 명령을 잘 내려요. 꼭 해달라고. 안 해주면 죽인다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위협해봐야 하느님 무서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살살 달래야지. 하느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럼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구국 기도를 했죠? 미스바. 예,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미스바가. 그래서 하느님이 감시해 주는 곳이에요. 보호해 주는 것. 이걸 파수대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파수대. 여호와 증인의 그 나오는 책자 이름이 뭐예요? 파수대지요? 그래서 이게 파수대가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미스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왜 파수대인가? 하느님이 우리 집을 파수꾼처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이 미스바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주고 감시해주고 지켜주고 그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미스바에서 구국 기도를 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일치 기도예요. 예, 나라가 갈라지면 망하지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 이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려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른발에 예수님의 힘찬 오른발에 멀리까지 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이북도 남북 통일이 되어서 하느님을 자유롭게 믿고 신부님, 수녀님도 좀 가면 좋겠죠?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성당도 많고 사제도 있고 수녀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북에는 사제가 없지요. 전 세계에서 사제와 수녀가 없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어요. 소련도 사제도 있고 수녀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있는데 우리나라 이북만
정말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미스바 구국기도 합시다. 아멘. 예. 파수대를 정말 이북에 이렇게 잘 지켜주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이제 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사무엘 상권에서 정말 그 성가정이 되고 그러려면 기도 소리, 성가 소리,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도 그런가? 우리 가정에 뭐가 지금 없나?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세 성자의 얘기예요. 세 성자가 섬에서 아주 열심히 하느님께 하느님 마음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원님께서 거기를 이제 한번 찾아가 보시려고 배를 타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는데 그 섬에는 이렇게 닿으려면 큰 배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작은 배를 타야 되지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그런데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성자를 만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겠다. 큰 배에서 작은 배를 탄다는 건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 큰 배에서 작은 배를 타고 또 겸손하게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세 성자가 다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근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고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들이에요. 다 수염이 나고 머리는 백발인 할아버지들이 그냥 뭐 성자같이도 안 생겼어요. 중얼중얼 하는데 주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대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한대요. 뭐를 하느냐 하면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뭐 필요한가 서로 보살피는 일을 한대요. 서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이 사람은 뭘 필요로 하나, 서로 도와주는 일만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주견님이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이 성자라 그래서 아주 대사건이 있고 아주 정말 위대한 기적을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구만. 당신들 주의 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 보시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또 아버지를 잊어버렸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럼 그 다음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따라해.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주견님이 도로 와버렸어요. 배로. 그랬는데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데를 향하여 가는데 그 성자들이 그냥 물 위로 쭉 오는 거예요. 빨가벗은 채 3명이 붙어가지고 쭉 파도를 타고 물 위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견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가르쳐주세요.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잊어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다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순진하게 아주 이분들이 성자이구나. 물 위도 그냥 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아주 일심 마음이 딱 하느님께 대한 향하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 쭉 간다는 거예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보고 절로 가라 그래도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자가 셋이 붙어가지고 쭉 왔어요. 그러니까 주견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주의 기도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또 가는 거예요. 세 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느님께 대한 그 아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랫동안 그분과 아주 일치되었기 때문에 뭐 어떤 법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정말 뭐 그냥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분에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일치해서 하는 기도가 묵상기도. 해보세요. 네, 오늘 노래했잖아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는 거. 한마디 단어만 생각해도 돼요. 셀렘드무트 누빌림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세마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무엘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이런 거를 좀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